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입니다. (27장) 27절부터 54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37절까지만 받들겠습니다. 27장 27절입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관정으로 끌고 가서 주에게로 온 군대를 모으고 그에게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히더라.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 이름하는 쿠레네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그들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쓸개즙을 탄 식초를 그에게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맛을 보신 후 마시려 하지 않으시더라.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주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들 중에서 나의 옷들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놓고 제비 뽑았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 앉아서 주를 지키며 주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해골의 장소 골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고다, 갈보리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언어의 차이죠. 라틴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뿐입니다. 그것이 죽은 사람의 해골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처형 방법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었는데 십자가의 처형에서 죽은 시체들이 거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썩어 문드러지겠죠. 그 밑으로 뼈들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 방치되어지는 것인데 그 시체가 거기 모여 있으니까 다른 쓰레기들도 계속 갖다 버리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곳이고 가장 지저분한 곳이에요. 그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 갈보리라고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읍 바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골고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을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거기서 죽었을 것이고 그 죽는 모습을 다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해골의 장소이고 골고다예요.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에 나오죠. 33절에 그들이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해골의 장소 골고다는 어떤 장소인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양을 바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침례인 요한이 계시해 주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혼의 속죄 제물로 번제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곳에 가셔서 죽음을 맛보셔야 됐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의 죽음을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장소로 가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이리들이 들끓죠. 독수리들이 들끓죠.
그 새들로 그렇게 예표되지는 가증스러운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두고 다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한 중심에 예수님께서 서셨던 것이죠. 그 시체 썩는 것이 더럽고 악취나고 지저분한 것, 그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물질은 물질이에요.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악한 것이냐 그러면은 썩게 만드는 죄 자체가 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 가장 추악한 면,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장소가 또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거기는 죽음밖에는 없어요. 다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되었지만 그때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인류가 가져다 줄 수 없는 유일한 소망 하나가 떠올랐죠. 그것은 영생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골고다로부터 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로마 총독이 지시를 해서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지적한 장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장소는 아주 특별했죠.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언덕은 창세기 2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성전이 지어질 것에 대한 예언으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바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가장 정확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장소라 불리우는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절입니다. 바로 본문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라. 이삭이 질문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준비됐는데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마태복음 27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여지리라. 보는 거예요.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로 이 언덕에서, 이 산에서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공생애가 시작되셨고 그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매번 살펴보는 부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죽으실 목적으로 오셨죠. 죽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천사의 몸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으로 오셨죠. 다만 죄가 없으셨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섬길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에 대한 값이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신 목적대로 섬기다가 또 죽으셨고 또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을 때에 다른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다 하더라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그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로 해골의 장소 골고다 어떤 곳인가? 그것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35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주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들 중에 나의 옷들을 나누고 또 나의 속옷을 놓고 제비 뽑았나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거기 앉아서 주를 지키며 주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그때에 두 명의 강도들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며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만일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당장 그를 구원하시게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음이라고 하더라.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주를 비난하더라.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거기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즉시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꿰어 죽게 마시라고 주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고통의 장소인데 가장 타는 듯한 극단의 고통,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아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담의 위치에 쓴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아담,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아서 실패한 그 아담과 대조해서 아담의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그 가운데서 시험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도 행위를 했죠. 그 행위의 결과는 자신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시장에다 팔아버렸어요. 무엇을 받았죠? 아무 가치 없는 호기심 때문에 자신의 전체 자손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역시 마찬가지로 행위를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엇을 얻으셨죠?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돼서, 다시 말하면 영적 존재에 관련된 특권까지도 자신의 피값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한 인간으로서 맞이해야 됐던 공포는 어떤 것인가? 잠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과 심정을 잠깐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무섭다고요. 두렵다고요. 정말로 피하고 싶고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요. 그 시간만큼은. 근데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통에서 공포의 시작일 뿐이에요. 공포의 시작이라. 갈보리에 도착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그 전날 하루 전체를 꼬박 세우셨죠.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어요. 얼마나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셨습니까? 최소한 4번의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유대인들에게 매질당하시고요. 로마 군인들에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포스러운 것이에요. 그 채찍을 가죽 채찍에다가 무슨 동물의 뼈라든지 금속 조각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달아가지고서 그 십자가에 달릴 사람을 치죠. 그러면 채찍이 가서 휘감아 버립니다. 그걸 당기면은요, 그냥 살이 다 파해져 나오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최소한의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순간까지 그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거의 초죽음이 되게 그렇게 만든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아놔야 그렇게 빨리 죽는 것이죠. 그 공포스러운 로마의 채찍을 담아주시고 견디셨죠. 조롱당하시고 창조주한테 침을 뱉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또 갈보리로 그렇게 향하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또 다른 영역은 인간이 얼마만큼 잔인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닮았는가. 얼마만큼 이 폭력에 대해서 그 쾌감을 느끼고 또 죄를 범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거기에 따라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폭력을 멈추지를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영적인 고통, 혼의 고통, 전체를 다 받아내야 됐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었습니다. 잠깐 그 육체적인 고통 그 부분만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어디에 그 정형외과 의사가 바라본 관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다른 부분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가 땅에 놓여지고 거의 반죽음에 이른 사람이 등허리 어깨를 심하게 나무에 부딪힌다. 십자가가 땅에 눕혀져 있잖아요. 처음부터 세워지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길고 굵은 사각으로 된 무거운 못을 손목에 깊이 박는다. 다른 손목에도 같이 못을 박는다. 이때 팔을 너무 타이트하게 당기지 않도록 여유가 있도록 박는다. 그 후에 십자가는 들어 올려져 세워진다.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 놓는다. 정강이는 펴지고 발가락은 아래를 향하도록 하여 발목을 관통시킨다. 무릎은 약간 구부릴 수 있도록 여유를 준다. 희생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천천히 처지기 시작하여 손목은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불타는 고통이 손가락 팔을 타고 머리까지 치닫는다. 손목에 가해지는 압력이 중앙신경을 압박한다. 이 끔찍한 고통을 감해보려 몸을 위로 추스르면 전체 몸 무게가 못 박힌 발목에 가해진다. 뼈와 다리 사이에 있는 모든 신경이 불에 타는 듯한 극도의 찢어지는 고통을 겪는다. 팔이 받는 피로도로 인하여 경련이 온 근육에 일어나고 고통이 수그러들지 않고 심장은 고동친다. 지속되는 경련으로 몸을 위로 추슬러 숨을 쉴 수가 없게 된다. 공기가 폐로는 들어가나 내쉴 수가 없다. 한 모금이라도 공기를 들어 마시려 자신을 추스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다. 마침내 이산화탄소가 폐와 혈류에 가득 차고 경련은 부분적으로 진정된다. 발작적으로 자신의 몸을 위로 추슬러 숨을 내쉬고 산소를 들여 마신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무한한 고통, 계속되는 뒤틀림, 뼈 마디가 부딪히는 경련, 간간히 일어나는 질식 기절, 위아래로 움직일 때마다 거친 나무에 등의 조직이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 이때 새롭게 가해지는 고통이 따르는데 치명적인 가슴 통증이다.
심낭이 천천히 혈청으로 채워져 심장을 압박한다. 조직액이 거의 다 빠져나가 위험 수위까지 다다른다. 압박받은 심장은 느려질 대로 느리게 힘겹게 피를 조직에 내보낸다. 극심한 통증 가운데 있는 폐는 약간의 공기를 들어 마시려 해도 숨이 턱턱 막힌다. 그러다가 마침내 죽는다. 이것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한마디로 축약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예. 십자가를 견디신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것도 사랑할 만한 대상이 있어서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전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어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연약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원수였을 때도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여전히 창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답답해했죠. 천사들을 좀 부르자고.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아버지께 간구하여 나에게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가 억압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여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이사야 53장 7절인데 왜 이 말씀이 이러한 워딩으로 기록되었겠어요? 얼마든지 입을 여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그렇지. 이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요. 얼마든지 입을 여시고 얼마든지 이 불법에 대해서 정의롭게 정당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상황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또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 없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렇게 견디셔야 됐죠? 이해할 수 없지만은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고 또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해 봤더니 얼마만큼 군인들이 또 이 고통을 더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또 고통을 가중시켰어요. 또 일반 백성들도요. 얼마만큼 가중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게 해보라고.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고 저주하는 말들이었죠. 심지어 옆에 달린 강도들조차도 비난했습니다. 옆에 달린 강도 처음에는 다 비난했어요.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유일하게 예수님께 위로가 되었던 대상, 그건 그야말로 세상에서 아무 가치 없고 아무 능력이 없었던 여인 몇 명이었습니다. 여자들 몇 명이었다고요. 그리고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그렇게 남아 있었죠. 그거 외에는 다 고통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45절에 보십시오.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니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이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도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들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러므로 인해서 견디어 나가셨죠.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겟세마네에서도 어려운 때이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 어려운 때가 아니겠죠.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힘을 얻을 텐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안 쳐다봤어요. 세상 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다 몰라요. 그 죄가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 아담의 죄가 있죠. 하나부터 끝까지 다 모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붓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카인의 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쏟아붓는 것이. 아벨도 죄가 있죠. 아벨의 죄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붓습니다. 세상이 언제 끝날 것이냐 몰라요. 천년왕국 끝까지 마지막 사람까지의 남아있는 죄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붓는 것이. 그것이 세상 죄입니다. 그 세상 죄가 거기에 덧쳐졌을 때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가 죄의 화신이 되어버려요. 죄 자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주덩어리예요.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지 못하세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 바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데 이 정죄의 고통을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영의 고통이에요. 혼의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죠. 몇 번 인용했을까요? 제가 성경 공부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몇 번 인용했을까요? 그럼에도 이해는 안 돼요. 이해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본다 하더라도 다 이해는 안 됩니다. 그냥 받아들일 뿐이죠. 그렇게 하셨나 보다. 어떻게 보면 위에 올라가서까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영원토록 이것은 미스터리일 수 있어요. 죄인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죄인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바로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했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범죄하는 후는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느 경륜에 사는 사람에게도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용납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구주이시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처형을 해야 돼요. 그 오염은 반드시 최단 기간 내에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면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주받아 죽은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을 믿으래요. 그 사람을 영접하라고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참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심하고 스테판 포함해서 다 죽이고 다른 수많은 가정들 다 파괴시키고 그렇게 돌아다녔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았는데 자기 생각이 옳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신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저주 가운데서 죽어간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몰랐던 것은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을 몰랐을 뿐이죠. 내가 마땅히 매달려 있었던 자리라고요. 내가 마땅히 그곳에 있어야 되는 골고다, 갈보리 그 장소라고요. 거긴 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라바가 그 사실을 가장 잘 알았던 죄인이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갈보리의 장소는 이제 바울에게는 새로운 장소로 다가왔던 것이죠. 결심을 합니다. 십자가만 알겠다. 십자가만 전파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기록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기록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십자가만 알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전파하겠다. 어떤 하나님의 계시도 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흘려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모든 지식은 자신을 교만하게만 만들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모든 계시의 말씀, 그건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것이 자신의 몸을 불살아서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익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의해서 자신이 잠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의미 없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거죠.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예수님 오시기 최소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한 번 갚은 빚을 두 번 갚으라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해골의 장소 골고다. 여러분에는 어떤 장소인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예요.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더라.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신 후에 숨을 거두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위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언어 가운데서 이 세상에 선포되었던 연설, 설교, 명언 가운데서 다 이루었다. 이것을 능가할 말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만족시켜 드렸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물론이고 둘째 사망까지 죄를 지은 모든 죄인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몸을 드렸죠. 자신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죄에 대한 용서는 물론이고 죄에 대한 구속까지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에 놓은 피로 된 것이라. 구속. 본래 내 거였는데 잃어버렸죠. 아담은 하나님 거였어요. 그래서 죄에 팔려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고요. 다시 사와야 돼요. 그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다시 사왔죠. 본래 내 것이니까. 그것이 구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로버트 콜만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쓴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누나와 남동생이. 누나가 아주 어려운 병에 걸렸습니다. 피를 요구하는데 수혈을 요구했어요. 아무나 그 수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희귀한 그 피를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로 말하면 무슨 RH 마이너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RH 마이너스는 아니고 그것도 또 희귀한 그런 피였습니다. 그 피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먼저 병에 걸리고 치유가 되어야 돼요. 근데 남동생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동생을 의사가 부르고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 누나 메리가 지금 앓고 있는 것인데 그 네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느냐. 남동생 이름이 자니입니다. 자니가 처음에는 머뭇거렸어요. 아랫입술이 푸르 떨리더니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사랑하는 누나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병실로 들어갑니다. 그 누나 메리가 그렇게 누워 있고요. 아주 창백한 그런 상태이죠. 남동생은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뚝을 걷고 간호사가 바늘을 찔러서 이제 피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니 누나에게 그렇게 보였던 밝은 모습이요. 이 주사 바늘이 찔러서 피가 흘러가는 그 상황이 되자 아주 창백해졌습니다. 아이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의사에게.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좀 무심했어요. 그러니까 수혈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사실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의뢰이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무심한 어른이 되면 안 돼요. 자상해야 됩니다. 우리 큰아이가 어릴 때부터 좀 이 코 조직이 좀 이 비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코골이를 심했어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완치가 안 돼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 상황과 여건을 살펴볼 때 그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조직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 부분이 최종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받기로 하고 이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줬죠. 그 수술 잘 받고 나오면 거기가 이제 이 코 부분이니까 이게 피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찬 아이스크림 이제 많이 먹으면 돼요. 그거를 얘기해 줬습니다. 수술 받고 나서 찬 아이스크림 이렇게 많이 그것만 하면 되니까 된다고. 눈 끔뻑끔뻑 하더니 그러겠다고 해서 받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여기 팔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술복 있죠. 이걸로 입혀놓고 어려운 부분들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이야기 놓고 제 마음이 아주 무너졌는데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그 수술을 받을 때는 목을 잘라서 분리를 시켜놓고 아데노이드 제거하고 다시 붙이는 것으로 알았대요. 그 공포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아버지가 무심한 아버지를 두다 보니까 그 설명을 못 해준 거예요. 그 의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그 의사라도 간단한 수술이란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잔이라고 하는 이 어린 남동생 그야말로 이것은 자기 자신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됐습니다. 수혈하면 죽는 거예요. 저는 언제 죽나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누나에게 피를 준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둘 다 죽지 않았어요. 둘 다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죠.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라막았던 그 두꺼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는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없어져 버렸죠. 제거해져 버렸죠. 누구나가 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목숨을 내놓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바이러스, 죄라고 하는 세균, 치사율 100%입니다. 한 번 걸렸다라고 한다면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백신은 하나님의 피가 원재제가 되어야 돼요. 그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신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백신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만들 방법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완벽한 백신이 갈보리라고 하는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골고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백신은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발휘를 합니다. 2차 접종, 3차 접종, 무슨 부스터, 4차 접종, 요즘 뭐 4차 접종까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 쓸데 없습니다. 한 번만 접종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한정되지 않아요. 지금 그 백신을 만든 그 제약회사들, 그걸 인류의 관점에서 릴리즈, 좀 더 확산시켜라 그래요. 제3국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거의 헐값에 좀 풀어주라. 거절했습니다. 단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부자가 되는 그 제약회사는 조그만 나라 한 나라를 살 정도의 부를 축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골고다에서 만들어진 백신, 값이 없는, 다 priceless, 이중적이죠. 공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값으로 매길 방법이 없어요.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수량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고의적으로 백신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어집니다.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갈보리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원하는 하나님의 염원이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건강을 되찾았다고 한다면 다시 약해지지 말고 병들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라.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실행에 있어서 괴리가 거의 없죠.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이론과 실제가요, 동떨어지지 않아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증거하시고 그 증거하는 기반 위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올바른 결심들을 매일매일마다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옛사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그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십자가만을 알겠다. 십자가만을 전파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것만 먼저 떠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선 매일매일 내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된 것이고 가장 만족스럽고 의인 믿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백신 무한대라고요. 무한대입니다. 그 수요가 나만 혜택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혜택을 받아서 접종을 받아서 이렇게 완쾌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할 일은 시간 나는 대로 이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안 죽어도 된다고,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지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드리고 헌신함으로 인해서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또 우리를 십자가에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지게 하신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해골의 장소 칼보리 어떤 곳입니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